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소개할 때 보니까 자동차 선교회 대표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선교회 그 바지 사장입니다. 대표는 자동차 선교 대표는 하나님이시고요. 왜 제가 대표라고 이렇게 불리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두 개 있어요. 네?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제 통장은 하나님께 대포 통장으로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또 못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차량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히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차를 등록하고 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 선교회 대표라고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대표라기보다는 본부장으로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를 먼저 조금 드릴게요. 저는 우리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 학교 보신대 신학과 다니면서 그때 만났고 그때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우리 아버님이 8남매를 낳으셨어요. 5남 3녀의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당연히 크면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님들, 누나, 자영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조카들까지. 온 집안이 지금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그리고 교육자들이 많은 집안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고신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서 그때 87년도니까 전국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 저는 고신대 신학과 1학년 들어가자마자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였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신대 신학과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나는 여기가 여호와의 선지동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세상에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없는 사람은 300만 원이 없어서 전세금 30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데 3천억을 해먹은 뭐 유정자들은 뭐 자기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가운데 시골에 있다가 이제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면이 있잖아요. 명색이 신학생이고 저 아버지가 목사님. 그래서 남들한테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학교를 내가 계속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면서 사실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방황을 시작하면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이 피곤한 세상을 왜 살지? 죽자.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자살을 꿈꾸면서 돌아다녔어요. 계속 죽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 계속 죽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왕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에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아버지 목사님인데 집안에서 배운 게 있어서 나쁜 짓 해봤자 뭘 했겠습니까?
당구장 가고 뭐 놀러 가고 주일날 제도 교회 뭐 이게 제일 나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죽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게 이 생각이 완전 낭패인 거예요. 이거 딜레마예요. 분명히 하나님 없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 고달픈 세상 또 우리 아버님이 늘 시골교회만 다녀서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가난도 싫었고 세상도 너무 불공평했고 그래서 죽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자살을 꿈꾸면서 다니지만 못 죽은 이유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 생각이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까만 칠흑 같은 밤을 가는 밤길을 걷고 있어요. 산을 넘어서 막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가고 있는데 고달픈 인생길이죠. 그런데 멀리서 불 하나가 보일 듯 안 보일 듯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였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럼 완전히 이거는 실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그때도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우리 고신대학 쪽에서 저 선후배나 목사님들 저를 아는 분들은 박경수 그러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혹시 네이버 나중에 가셔서 검색해 보면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이렇게 해외 여행 다니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앞에 서서 그 팀을 리더하는 사람을 로드마스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로드마스터 그러면은 제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로드마스터라는 직업으로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생각 드는 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자살을 하면 이거는 심각한 죄니까 살인이니까 사고를 가장해서 죽으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폭주적의 원조는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도의 고신대학부터 남포동까지 왔다가 돌아가는데 25분이면 가요. 엄청난 폭주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고 나서 죽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뭐 하실 말씀이 없겠지. 나 자살한 거 아니니까. 뭐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철없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시골 울산 쪽입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곳에서 근처에서 주일날 오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날도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다 오토바이 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산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굴러떨어져서 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병원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토바이도 좀 많이 망가졌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누워 있는데 심심하니까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책을 하나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조그마한 소책자가 하나 IBF에서 나온 소책자였는데요.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인간에게 고통이란 걸 주셨을까?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때까지 내가 너무 많이 읽었던 책들하고 그리고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던 창세기 마태복음 원래 매년 많이 읽잖아요. 연초 되면 그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책이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의 저자였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이란 걸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놓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는데 내가 읽은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덮고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줬다기라고 하면 너무 좀 약하고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셨네요? 이게 마음이네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면 소명인데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지만 용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선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그때 저에게 주신 소명은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 성도님들이 한 교회들이잖아요. 이 한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그런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까워서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이제 봤고, 그러면은 빨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자. 이왕 휴학은 했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체험과 만남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마치고 나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역시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지? 계속 갈등하고 고민했던 시절들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제가 4학년 2학기 때, 고시대 신학과 4학년 2학기 때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면 계속 그 길을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이거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다라고 자퇴를 하고 결정을 하고 제가 가고 싶은 길들을 갔습니다. 그게 가는 게 첫 번째 길이 뭐였냐면 중고자동차 장사였어요. 그 중고자동차 장사를 했던 경험이 지금 자동차 선교회를 만든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농담처럼 늘 했던 게 있어요. 나는 커서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개하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개하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개장사. 개파이소, 개나 고양이 삽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은 오토바이도 타. 내가 좋아하는 오토바이도 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개도 사. 근데 문제는 둘 다 내가 싫어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꼬은 거죠. 그러면 나는 식용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애완동물로서 개를 좋아하고, 모터사이클도 정말 비즈니스 그런 용도보다 모터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구로서의 모터사이클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레저 스포츠로서의 모터사이클. 그래서 내가 그때 철없던 나이에 농담처럼 나는 커서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늘 농담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내 중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야, 니 진짜 오토바이 장사 안 해? 제가 그 이야기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일종의 예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짧게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애완동물 관련해서 일을 하고 농장도 하고 애견센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신학 그만두고 자취방, 4평짜리 자취방에서 골든 레트리버 아세요? 네. 골든 레트리버하고 알라스카 마나무트를 키웠어요. 4평짜리 자취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똥이만 하게 그리고 어머님이 걱정을 태산 차는 거예요. 신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중고차 장사하면서 방에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졸업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능력이 인정받는 시대가 곧 옵니다. 졸업장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그만둔 거에 대한 변명, 충분히 설득을 그런 식으로 하고, 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들이 앞으로 나를 먹여 살려줄 겁니다. 개 2마리가 저를 먹여 살려준다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애견협회 일을 하면서 부산에 최초로 애완동물학과라는 걸 부산정보대학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장도 없는 친구가 애완동물학과를 만들면서 겸임교수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임교수 발령 받기 한 달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엄마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부산정보대학을 그만두고 BMW의 부산 경남 본부장으로 내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어릴 때 얘기했던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한다는 얘기가 내 삶에서는 완전히 예언처럼 그냥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살하려고 돌아다니던 그 시절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소명이었어요. 정확하게 아마 3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김해 조원을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어디 가시면서 수요일 저녁에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첫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목양하는 설교 말씀은 아주 좋은 집밥 같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가끔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매일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라면도 좀 끓여 먹으면 라면이 엄청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그냥 라면이라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은 있을 수 있지만 몸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 좀 먹어보면 정말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라고 처음 설교를 시작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33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피땀 흘려서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양식이고, 저는 그냥 왔다 가는 라면 끓이러 드려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3년 전에 신학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사도 그만두고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마음속에 늘 큰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소명을 위해서 네가 지금 뭘 할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시골교회만 전전하시고 나는 목사가 되더라도 일단 집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내가 어릴 때만 해도 10번 가까이 이사를 하셨거든요. 사택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사 다니고 전학 다니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은퇴를 하든 목회를 하든 내 집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차를 좋아하니까 좋은 차가 있으면 제가 목사를 풀타임 사역자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연히 없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막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결혼도 했고 집도 있고 차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게 있으면 당연히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밭이 아마 가시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 염려, 재리, 일락 이런 것들에 명예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삶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30살이 좀 넘으면 아마 내 마음도 바뀌고 아마 사역자로서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30살이 되니까 빚은 더 많아지고 할 일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년만 더 한번 계획해 보죠. 33살이 되니까 더 복잡하네요. 사는 게. 까마득하게 40이 됐어요. 40이 되니까 나이 40이 되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또 더 바빠요. 대학 교수도 해야죠. BMW 본부장도 해야죠. 막 일도 더 바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나에게서 한참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50이 됐어요. 50이 다가오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세월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죽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 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쪽팔리겠다. 이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그때 있던 돈 다 털어서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차예요. 그분들은 한국에 들어오시면 뭐 비자 문제도 다녀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교회들의 선교 보고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차를 누가 빌려주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아프리카 계신 어떤 정모식이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다 그래서 제일 처음 차를 한 대 사서 빌려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계속 돈이 생기면 차만 사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차 사고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돈은 자동차 사는 일과 보험 넣는 거, 세금 1년에 자동차세가 지금도 한 거의 1,2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 차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고유 번호증이라는 거 있죠. 제 개인 이름으로 차를 다 등록을 했었는데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운전은 되게 서툴거든요. 사고도 자주 나요. 폐차도 많이 시키고. 사고를 내서 보험 처리를 해버리면 전체 차 보험료가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 선교회라는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는 이제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선교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 선교회는 약간 면피성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약간의 뭐라고 할까 체면치레 그런 정도의 사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고객들과 함께 전국 일주 모터사이클 로드마스터로 전국 일주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카톡이 날라왔어요. 카톡이 와서 집은 팔았고 당신 집은 엄마 집에 갖다 놨으니까 찾아가세요. 투어 마치고 돌아오니까 집이 없어요. 집사람이 사실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난치병으로 거의 누워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3년 반 전에 저하고 굉장히 좀 치료하는 과정의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고 문제가 생기면서 집사람이 집을 팔고 내가 없는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요양하기 위해서 밀양으로 같이 집을 지어서 밀양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저도 그 전에 김해 살았습니다. 밀양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집사람이 집을 팔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비로소 알았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저한테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나도 반소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경수 인생 그렇게 안 사는 거 아니까 그 진흙탕 싸움 하지 마라. 그냥 끝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인락을 했어요. 내가 틀렸지만 내가 옳지만 집사람이 주장하는 걸 다 인정을 해줬어요. 오케이 다 법원에 그래서 인락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며칠 있으니까 이혼 결정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동사무소 갔어요. 근데 한 6개월 가까이 집사람이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가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어디 병원에 있다는 거는 알았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거든요. 인락서 받아가지고 선고문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딱 접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이혼 증서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이혼했냐면서. 한 6개월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내가 없는 사이에 집도 팔고 가버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소송까지 해놓고 완전히 중범죄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이혼 결정 딱 하고 나니까 결국은 집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왜 이혼했냐는 거예요. 그때 사실 한 5, 6개월 동안 제가 집이 없어서 밀양에 있는 강변에서 차박을 했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차라리 그냥 부산이나 직장 있는 양산 쪽으로 가서 이사를 가버리려고 했었는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밀양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차박을 하면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자동차 선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은퇴 선교사님들이 살 수 있는 선교인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선교인 마을을 벤치마킹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오갈 데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밀양 수산에 있는 다카 선교인 공동체와 조인을 하면서 새로운 완전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게 됐어요. 집이 없으니까. 거기 집이 엄청 싸더라고요. 아파트 30년 된 낡은 아파트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 502호를 샀는데 4,200만 원 줬어요. 그때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다카 선교인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일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 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서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어떤 커리큘럼, 그 커리큘럼으로 저를 30년 가까이 트레이닝 시켜 왔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삶의 기준이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 건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제 통장에 돈이 제로였거든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수산에, 밀양 수산에 다카 선교 공동체를 만들면서 1년 만에 부동산 거래를 11건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낡은 여관 하나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주민 사역과 자동차 선교의 본부를 만드는 일들이 제가 한 게 아니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완전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본론도 얘기하기 전에 끝날 것 같아서 나오려면 근데 목사님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삶과 성경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제가 개 전문가였거든요. 요즘은 개 얘기를 안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기견이 가장 많습니다. 왜 유기견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훈련을 못 시켜요. 왜 못 시키냐 하면요, 개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감정을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 속에 감정 실는 법을 잘 못해요. 그 싫으면 너, 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안 된다니까, 성건아 그러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thank you very much, 이게 아니고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말과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한테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개는 사람의 감정을 알아듣는데 그 감정이 말에 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는 굵고 낮고 단호한 소리에 무서워합니다. 너! 이러면 개는 그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감정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개한테 안 돼를 가르치면 거의 개는 70% 이상 훈련이 됩니다. 안 돼만 가르치면. 근데 한국 사람은 안 돼 같아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똥 싸놨는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걔는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완전 개판이 돼요. 지금 성경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면서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팩트를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심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성경 요절 하나 뽑아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주여 할렐루야, 요절 하나 잘못 뽑으면 인생이 요절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지금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개를 제일 잘 못 기르는 것만큼이나 미신이 많아지고 사이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최대한 짧게 할게요. 우리 삶과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월이 가장 짧은 이유와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안 잡히죠? 그런 설교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비슷하게라도 한번 감을 잡아보실래요? 감이라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성경을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이걸 뭐를 그렸냐면요, 좀 예쁘게 안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 시간을 그린 겁니다. 시간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는 2024년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어딜게요? 자, 그럼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를 BC라고 부를게요. 이쪽을 AD라고 부르겠습니다. BC 뜻은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 이전. AD는요? 안노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체가 요쯤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 있겠죠, 그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몇 년 전일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0년이에요. 거꾸로 1년, 2년, 3년, 4년 거꾸로 올라가요. 여기서 AD 1년, 2년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쯤 되면 이제 AD 1000년이 되겠죠. 그러면 요쯤을 제가 읽기 쉽게 BC 2000년이라 둘게요. 그럼 여기는 그렇죠. 여기 BC 4000년쯤 됩니다. 편의를 위해서 1, 200년은 내가 그냥 잘라 먹을게. 10단위는 그냥 잘라 먹을게. 대충 감만 잡으세요. 그러면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 왜요? 히즈 스토리 합성어거든요. 모든 영어는 접두어, 그 다음에 어원, 전미어로 합성된 단어들이에요. 영어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모든 영어는 다 합성된 언어들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 어원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니까 자르고 그냥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란 뜻이에요. 왜? 그의 이야기란 말이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그가 예수예요. 그래서 역사가 영어 단어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4000년이면은 요쯤 자르면 여기 몇 년? 3000년. 글자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3000년 이상을 세계사에서는 뭐라 부르냐 하면은요, 선사시대라 불러요. 선사시대란 말은 글로서 역사가 남겨져 있지 않는 시대를 선사시대라 불러요. 왜 그럴까요? 노홍수 일어나가지고 엉망 다 됐거든요. 인간의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400년경에 자, 여기 저 중간에 하나씩 더 잘라볼게요. 여기 노아 얘기 말씀드렸죠? 노아가 태어나요. 2000년 전에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이 살아요. 그 다음에 한 500년쯤 지나면 1000년쯤 지나면 누가 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사는데 다윗이 1000년경에 살아요. 1000년경에 태어났어요. 요 사이 500년쯤에 누가 있어요? 1500년경에 여기 모세가 살아요. 여기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2400년 500년경에 이렇게 하면 지금 성경 이야기를 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건의 역사의 현장에. 여기는 500년 600년경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이왕이면 에스더 얘기할게요. 오늘 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니까. 에스더가 요 동네에 살아요. 요쯤에 살아요. 재밌는 건 에스더 살던 시대에 누가 살았는지 알아요? 누가 태어났냐면 그때 석가모니 부처도 살아요. 인도에. 그리고 다니엘이 요거보다 한 100년 전에 다니엘이 살죠. 그 다음 말라기가 한 400년 정도 끝나죠. 그러면서 쭉 역사가 이어져요. 요쯤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제 로마가 등장해요. 로마가 이쯤에서 시작은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누가? 로마의 제일 유명한 영웅이죠. 시저. 들어보셨죠? 시저. 율리우스 시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율리우스 시저 다음에 로마 최초의 황제가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적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만 알면요 중고등학교 세계사 1등입니다. 무조건. 제가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 그 사람 세계사 공부 1등 시킬 수 있어요. 전부 다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300년경에는 누구냐면 알렉산더도 등장해요. 성경에 등장하죠. 고레스 나오죠. 고레스가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로 나와요. 알렉산더는 그냥 헬라의 제국 왕으로 나와요. 헬라 왕으로 나와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사람들. 우리가 아는 세계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성경에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잘 들여다보면, 잘 몰라서 그렇지. 자, 다시 들어가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인데요. 그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있나요? 이 사람이에요. 아구스도.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계사의 역사에 등장한 영웅들의 이야기와 성경이 전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현실로 안 내려와요. 그냥 성능 좋은 비행기 타고 쫙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교회에서 잘하는데 이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네. 삶이 엉망이야. 착륙을 해야 비행기가 유럽까지 제가 지난달에 스페인 포르투갈 투어 갔다 왔는데요. 15시간 날아가요. 대한항공 타고 가면 15시간 팍 시속 950km 막 1000km 가까이 날아가요. 근데 착륙을 안 하면 어떡해요? 헛방이에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달은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사는 오늘이 이 성경 전체 스토리의 또 다른 한 페이지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내 삶이 이 역사의 한 페이지라니까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아구스도 얘기로 돌아가요. 이제 재밌는 얘기 할 겁니다. 주먹을 한번 꺼내 보실래요? 주먹을 이렇게 접으세요. 왼손.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거 무슨 계산하는 법이에요? 큰 달, 작은 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8월이 다 31일이에요. 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셔야지 제가 오늘 강의하는 보람이 있지. 왜요? 왜 7월 8월이 다 31일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2월은 왜 28일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경이 돌아왔어요. 그럼 이 이야기와 아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7월이 영어로 뭐예요? 줄라이예요. 줄라이. 줄라이를 제가 좀 발음을 꼬아볼까요? 줄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 양아버지인 시저, 카이사르, 시저, 율리우스 시저가 영어로 줄라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율리우스가 언제 태어났다? 7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율리우스가 뭐를 만들어요? 달력을 만들었어요. 철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달력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율리우스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1년에 365일로 나눈 달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간 틀려요. 10년에 하루 정도 틀려요. 그렇게 틀려서 새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요쯤에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다시 달력을 수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레고리력은 율리우스력을 수정한 거예요. 근본은 율리우스력이에요. 왜 율리우스력이에요? 율리우스가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율리우스력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아우구스도는요? 달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8월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거스트라고 불러요. 다르게 말하면 아구수도입니다. 아구수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율리우스, 8월 아우구스도, 9월, 10월이 영어로 뭐죠? 악토버예요. 악토버는 원래 8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옥토퍼스, 문어. 문어가 왜 문어예요? 다리가 8개라서. 이해가 돼요? 다리가 8개라서 옥토퍼스예요. 그래서 악토버는 8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8이 10월이 됐어. 왜? 율리우스가 끼워 들어왔거든. 그래서 한 칸씩 다 밀렸어.
그 다음에 그 아들내미인 이 아구스도가 내가 초대 황제니까 나도 달려가네 넣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8월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8월이 9월이 되고 9월이 10월이 됐어요. 그래서 8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옥토버가 10월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아구스도가 8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날 달을 기념해서 8월을 자기 달력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31일이고 자기는 30일이야. 약간 존심이 상했어요. 양아버지였거든. 그래서 로마인들이 불길하게 생각했던 2월 달에서 하루를 빼와요. 그래서 2월이 29일, 28일이 되고 8월이 31일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계산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달력으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달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율리우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달력을 계산해서 우리는 2024년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로마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마 식민지는 다 가서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2장 1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누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으니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는 장면이 어떻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지가 아구스도가 알고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아구스도가 그때 명령 안 했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겠죠.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아구스도를 통해서도 알렉산더를 통해서도 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어 오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성경에 다 쓰여 있거든요. 그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3분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성경 구절은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1조 6천억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 지금 주머니에 통장에 지금 한 몇백만 원 있을란가?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빚독촉 전화를 받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빚 져본 사람들을 아셔요. 빚을 안 져본 분들은 잘 몰라요. 빚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할 만큼 괴로워요. 빚을 진다는 거는. 그런데 내가 똑같은 빚을 지고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자살을 결정을 해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이거 뭐 조폭까지 나서가지고 뭐 밤마다 전화 폭력 요즘 법적으로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봐요. 자살을 결정했고 자살을 결정했는데 친구들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친구들이라도 너무 친한,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산에 있는 명수, 서울에 있는 양곤이, 그 다음에 저기 안양 과천에 사는 태진이, 요 세 명의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양곤이한테, 서울에 있는 양곤이한테 전화했어요. 양곤아, 진짜 오랜만이지? 잘 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그냥 죽을란다 결정했고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했다. 그러니까 양곤이 하는 말이, 야,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 내가 사실은 네가 잘 모르는데 내 자산이 수천조야. 수천조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 내가 우리나라 지하 경제를 흔드는 사람이야. 1조 6천억? 야, 이 사람아, 당신이 나하고 친구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전화하면 너무 섭섭한데 내가 내일 은행 문 열면 바로 송금해 줄게. 그 다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조 6천억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빚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빚 때문에 눌렸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무 홀가분해지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세 명의 친구 중에 부산에 사는 명수한테 전화를 해요. 영수야,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양곤이가 내일 은행 문 열면 돈 준대. 끝났어. 우와, 너무너무 감사하지. 명수 하는 말이, 글쎄, 양곤이 얘기 내가 좀 듣기는 들었는데 돈 좀 벌었기는 한다던데 그 막 뭐 사기 비슷하이 뭐 그렇다던데. 그러면 1조 6천억 어디 가요?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1조 6천억에 빚져가지고 막 죽으려던 사람이 양곤이 말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은행 점장한테 전화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빚 없어, 이제 끝났어, 내일 아침에 해결돼 했는데, 명수 전화 한 통화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자살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과천에, 양곤이하고 좀 자주 만나는 과천에 있는 태진한테 전화를 해요. 태진이 봤더니, 야,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 명수를 이렇게 한다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태진이 하는 말이, 양곤이 말이 맞아. 내가 지난주에도 양곤이 만났는데. 그 친구 말 한마디면 신용으로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신용이 그 친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친구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은 명수 몰라서 하는데 그 친구 말은 법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1조 6천억이 생긴다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1조 6천억이 없는데 1조 6천억처럼 1조 6천억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통장에 넣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보여요? 그럼 뭐로 믿어요? 우리 행함 때문에 그 1조 6천억이 보이는 것처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박경수 드디어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은 그 1조 6천억이란 돈이 통장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하고 행동 안 하는 거는 뭐로 결정돼요? 믿음으로 결정돼요. 그럼 그 믿음 어디에서 나와요? 그 박양곤이란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서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그 정보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정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지 않고 창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을 만드시고 교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과 내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간에서 하는 사람이나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성경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귀한 책, 그리고 날마다
저는 목표가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못 읽을 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능하면 50장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늘 돈을 벌고 사람들을 부딪히고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더 절실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넘어져요. 그게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3분도 안 됐는데 5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숲속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서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어린아이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그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지각을 사용하여 지극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선을 쫓아 행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